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된 또 연휴, 그리고 개학 소식이 곧 들려오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개학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감소했고 나라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된 구원자임을 알게 하소서. 과학기술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야 함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게 하시고 가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한 장 올려줄 텐데요. 정훈이와 재윤이와 시연이와 함께 찬영이는 저 뒤에서 담임선생님과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날씨가 참 좋아서 이번 주에는 고등학생 우리 여자반 진이나 윤비, 은혜랑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연락은 진이하고 윤비한테 하긴 했는데 우리 은혜도 통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면서 시연이가 자기는 요즘 집에 있으면서 엄마하고 영화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았던 영화가 악마를 보았다. 어머니하고 보기에는 약간 무서운 영화인데 우리 시연이는 어머니하고 이 영화를 봤다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악마를 보았다는 아니고요. 저도 그 영화는 아직 못 봤고 늘 집에서 말썽을 부리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주먹 쓰던 아들이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출을 해요.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커서 나타나는데요. 검은색 세단 비싼 차를 몰고 그 뒤로 두세 대의 차를 더 이끌고 차에서 내리죠. 손목도 반짝반짝, 구두도 반짝반짝 검은색 정장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어머니를 만나러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죠. 아들한테. 너 어디서 뭔 짓 하고 이렇게 사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썩 꺼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출세는 했지만 사람의 길을 저버려서 주먹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돈을 빼앗는 조직폭력배의 어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은 먹고 살고 벌고 유명해지는 것 이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또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수만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남을 속이는 것을 박수치고 긍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거짓말 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보도되는 N번방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의대생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강압적으로 폭행하고 음주운전한 사건 때문에 언론에서 이 학생을 제적시켜야 된다 이런 기사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네가 사람이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번 주에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40대 아들이 어머니와 자기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는데요.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개나 반려견들은 배변 활동을 잘 해주고 잘 먹으면, 아양 잘 떨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전북대 의대생이었는데 공부 잘하잖아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된 거지 뭐 그런 게 별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그러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느냐. 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의사는 실력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 나라와 민족과 과거든 현재든 이렇게 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이런 기준이 어떻게 다 같이 있는 걸까요? 뉴스를 보고 알았을까요? 각국 정부에서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유엔에서 무슨 헌장을 제정해가지고 모든 나라에 이것을 배우도록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마음에, 영혼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 사회에도 이 사람이 가진 양심, 윤리, 도덕이 다 있는 것이죠. 타이타닉과 같은 배가 침몰했을 때 구조선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구조선을 밖에 띄우고 사람들을 태워야 되는데 누가 탔을까요? 가장 재빠른 사람들은 젊은 남성들 아니겠습니까? 배를 가장 빨리 탈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자 먼저 태웁니다. 아이들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그 침몰하는 배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 자리를 양보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인간의 독특함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함.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죄인이지만 사회를 이루면서 계약 관계 속에서 법을 통해서 죄성을 조금이나마 절제하며 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추리하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놓으셔서 사람은 어제보다는 더 발전된 문명이나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이 죄는요, 그 세력이,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마저도 정지되게 만들어버리죠. 인간의 이성도 정지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사람이 가진 추리력, 수학 문제를 풀고 탐구하는 이 실력을 가지고 달나라로 이 무거운 비행 물체를 쏘아 올리잖아요. 로켓을 개발하고 우주선을 개발해서 달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이죠. 그런데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합니까?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부터, 자국으로부터 수천 리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나라에 미사일을 발진시켜 그들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T 기술, 카메라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N번방 사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카메라, CCTV,
소형, 최소형 캠 이런 걸 통해서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선녀가 어쩌다 한 번씩 계곡에 내려와서 목욕할 때 옷을 훔쳐놔 버리죠. 하늘로 못 올라가도록. 그래서 결혼했더라.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지, 여러분. 지금처럼 남의 사생활을 완전히 밝히고 몰래 카메라로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명의 발전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 문명을 사용하는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는 사회가 좋아진 듯 하나,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가인의 세상처럼 그 안에는 잔혹함, 비참함,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사회가 바뀌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려면 결국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결국 문제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더 좋은 기술이 나와야 된다. 이것보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망가뜨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진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을 제정해 놓아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그 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돈 있는 권력자들이 비싼 로펌, 아주 비싼 로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문명의 발달 이전에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변화되어야 인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지요?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한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성을 쌓았어요. 그 성에서 하나님 없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성을 쌓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똑똑함을 가지고 무슨 일 했습니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일에 쓰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염된 자신을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로 불려지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생일. 왜 석가모니는 안 되고 예수만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를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이란 위대한 사람이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절제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산 사람이 성인입니다. 죄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형상의 흔적들이 있다고 했지요. 양심, 도덕, 윤리. 성인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을 수련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보통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자기를 희생하고 양심을 지키고 도덕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될 수 없다. 왜냐? 그도 망가진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오염된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무증상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무증상 확진자가 성인이에요. 이 무증상 확진자는 요즘 언론에서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고 식당을 가고 클럽에 가고 관광지에 갔던 사람과는 다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감염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과 충고를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만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확진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자가 격리를 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쳤던 무증상 확진자, 그가 바로 성인이에요. 남다른 삶을 산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도 감염된 확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도움이 필요한 확진자예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확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인류의 성인들과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생물학적인 결합,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어 출생한 분이 아니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오셔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셔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출생하는 방법,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면 예수님도 확진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확진자로. 죄에 오염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면 예수님도 석가모니처럼 성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확진자와 확진자의 성적인 결합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제껏 인류사에서 한 번도 출생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염된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감염되지 않아야 감염된 자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왔던 이유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처럼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한들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이전에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는데 자꾸 누가 전도사님 하고 저를 부르면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라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왜지요? 전도사보다 목사가 훨씬 더 있어 보이니까 그러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전도사든 강도사든 목사든 여러분 교육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동등한 거 원하지 않아요. 구별되기 원합니다. 동등한 것도 원하지 않는데 낮아진다.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저것도 사람이냐? 또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어떤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한다. 분노할 겁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심판하고 죄를 묻고 재판해야 되는 재판관이 사형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파괴되고 오염된 인간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나와요. 완벽한 형상, 죄로 오염되지 않는 형상,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일그러지고 망가진 형상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 대학 가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아닙니다. 출세하기 전에, 대학생 되기 전에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남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곳, 그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밖에 없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채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실력을 갖추면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알고, 수치도 알고, 감사도 알고, 용서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참 된 놈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셔서 이 어지럽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알게 하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력과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학생답게, 교사답게, 한 국가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울하고 외롭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날 아벨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5월 한 10일 정도부터 고3들부터 순차적으로 개학, 등교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속히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